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저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뉴질랜드를 처음 왔거든요.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제 있었던 공연 때문에 왔지만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더 사모했던 것은 오늘 예배였습니다. 그 공연 관계자가 혹시 계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와서 목사님을 뵙고 보니까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그런 관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또 인도하심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 삶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구하고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거창하게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어디 이렇게 나가서 말씀 전하기 전에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찬양할 텐데 오페라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들으시면은 100% 실망하세요. 저런 사람도 그런 무대에 쓸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콘서트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까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부족한 것,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유일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때 우리는 만족하고 그 은혜로 감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가죽은 짐승이야 기껏 죽어봤자 가죽, 고기 이런 걸 남기지만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살았던 모든 생애가 그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누구나 다 부모님들이 좋은 이름을 주신 줄 알아요. 저는 바를 정자에 빛날 호자를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르고 빛나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가 다 좋은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 어떻게 그 이름값을 하며 사느냐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원래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요. 이름치고 얼마나 유치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이죠. 이름보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여러분들은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일전에 제 아버님이 이곳에 다녀가셔서 아버님이 서셨던 이 거룩한 강단에 부족한 아들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원래 약사셨어요. 약국을 경영하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원래 주의종으로 헌신한 저희 아버님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코너로 모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약국하다가 망해보셨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집이 그랬어요. 약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모든 거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셨어요. 통합 측에서 일찍 장로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신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장로가 자살했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빚쟁이들을 쫓겨서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다가 굶다가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그래서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노방전도셨습니다.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메가폰 들고, 기억나시죠? 전도 이렇게 띠 두르시고, 그렇게 고속버스 터미널로, 기차역으로 어디든지 복음 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루는 대학로 거리였습니다. 서울대 물리대 자리가 있었던 대학로. 그 거리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저희 아버님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저희 아버님은 1988년도에 거리에서 현수막을 하나 거시고 로방교회라는 이름으로 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 거리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음악에 대해서 음자도 모르시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음악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 단원들을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늘 아주 멋지게 찬양하신 것처럼 열심히 연습해서 거리에서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엄청난 시간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요 대형 천막을 치고 눈이 오면은 눈을 쓸어가면서 손을 호호 불면서 그렇게 찬양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학창 시절이니까 저는 저희 10대, 20대를 다 대학로에서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찬양으로 선교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꿈이 이런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음악 목회자로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정말 CBS 복음성가제 때도 하나님께 큰 상을 주시고 또 가스펠 어린 나이지만 가스펠 앨범도 내고 그렇게 한국에서 바쁘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과 우리 선교단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떠나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저에게 여기가 너희가 올 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미국 가서 더 좀 이런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독일이라는요. 저는 뭐 독일어도 못했고 총신대학 교회음악과에 겨우 그냥 입시곡 한두 곡 외워서 들어가서 성악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계속 사역에 바빠서. 근데 하나님 저보고 독일로 가라시다니. 제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이 아닌가? 그런 의아하던 중에 다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일이다, 독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만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서 독일로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예전에 간호원으로 가셨던 그분 전도사님 댁에 제가 기숙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의 독일 생활이. 하나님께서 저를 독일로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무엇일까? 저 날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학교에 입학하는 거였어요. 독일은요 2년 안에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다시 나가야 돼요. 대학도 사립대학이 있어서 뭐 돈만 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국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토플 같은 독일어 시험을 봐서 일반 유니버시티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악을 하면 악기를 하고 노래를 해서 음악대학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2년 안에 그것을 효과를 봐야 돼요.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독일로 보내신 거는 나중에 사역에 관계된 일이니까 음악 테라피, 무직 테라피 이런 거 공부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막 하는데 제 머리 가지고 도저히 2년 안에 학교를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잘하는 무기 내가 너에게 준 이 물맷돌이 노래인데 왜 딴 거 하려고 그러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노래라는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겨우 입시곡 외우고 불렀는데 노래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학교에 입학하는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음악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마킹을 하잖아요. 뭐 무슨 과 하는데 성악도 두 가지예요. 일반 예술가고 오라토리오로 갈지 아니면 오페라로 갈지. 근데 제가 독일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잘못해서 오페라과에 마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리트 오라토리오과 가면은 그래도 학교 다녔던 거 배웠던 거 하면 되는데 저는 총신대학 교회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오페라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원서를 나중에 딱 보내고 시험 하라고 그걸 받았는데 초대장을 보니까 오페라과로 제가 마킹을 해놔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야 돼요. 아리아는 뭐냐면 오페라 중에 주인공이 부르는 독창곡을 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리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아리아가 딱 하나 있었어요. 좀 짧은 거. 긴 걸 잘 못하니까. 높지 않은 거. 그래서 딱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 앞에 한국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데. 제 앞에 학생이 노래를 부르는데 와 기가 막히게 해요. 이 친구가 조금 못하면 내가 조금 잘하면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부르고 싶었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노래를. 일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문 뒤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노래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페라 아리아를 하나 들고 가긴 들고 갔지만 혹시나 모를까 해서 스페어로 제가 오라토리오 악보를 하나 들고 갔어요. 제가 총신대학이니까 그래도 뭐 메시아 뭐 이런 건 했잖아요. 그 엘리야, 맨델스존이 작곡한 엘리야에 나오는 S is good enough, 영어로 얘기하면 is enough예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날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런 노래예요. 그걸 하나 딱 악보는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앉아 계세요. 독일은요 다 오픈 시험이에요. 이렇게 막 가리고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 다 앉아 계시고 학생들도 다 들어와서 아주 공정하게 시험을 봐요. 제 순서가 됐습니다.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짧은 독어로. 제가 오페라과에 원서를 내서 왔는데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노래를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들이 기가 막힌 이제 아리아를 준비해 온 줄 알고 어이 빨리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오라토리오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기가 차시는 거죠. 오페라과에 무슨 오라토리오를 부르는 저 바보 같은 동양인이 있나? 빨리 해봐. 뭐 귀찮아. 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제가 노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불렀어요. 엘리야처럼. 노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일부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잘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못했어요. 그런데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합격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노래를 잘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겨우 그냥 불렀어요. 그냥 처절하게. 그런데 교수님이 합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제가 합격입니까? 그 당시는요 좋은 대학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에 나와도 떨어진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합격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합격입니까? 여쭤봤더니 딱 한마디 하세요. 발음이 좋았어요. 노래를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라 발음이 좋아서 오페라과에 오라토리오 부르고 들어간 학생이 유일한 저예요. 하나님이 기적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유학생들 또 2세들 제가 그렇게 섬기고 살기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빨리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빨리 공부해서 빨리 미국 가야지.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실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갑자기 막 일이 있으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 조사님이 한 6개월만 풀타임으로 하고 있으면 6개월 뒤에 얼른 보낼 테니까 조금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노래 이제 하기 싫은데 남들은 들어가기 힘든 학교를 저는 아주 쉽게 들어가고 공부는 잘 안 하고 계속 저는 이제 사역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6개월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 청년 예배, 주일 예배까지 인도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셨군요.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것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도 네가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다. 또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일하는 지금 빈 국립극장에서 초대장이 날라왔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원해서 보낸 게 아니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다 보내라 그래서 몇 년 전에 편지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때 자리가 비었으니까 오디션 보러 오라고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3대 극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페라 극장이. 첫 번째 어디냐면 첫 번째 다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겸손하게 첫 번째 저기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스칼라 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비엔나 슈타츠오퍼 이게 세계 3대 극장이에요. 여기 극장에 들어가는 거는요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비엔나에 유학생들이 총 교민이 한 2,500명, 3,0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90% 이상을 음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날고 기는 정말 한국에서 막 내노라는 콩쿠르 확 휩쓴 애들이 다 비엔나에 와 있어요. 저희 교회 성가대 한번 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무슨 그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희 교회 와서. 뭐 성가대 솔리스트들이 그냥 막 극장에서 막 솔리스트로 막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는 무슨 음악회장이냐고. 그런 곳이 비엔나거든요.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비엔나 국립극장에서
지금 초청장에 날라왔는데 저는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9시간을 제가 밤기차를 타고 도착해서 아침 맥도날드 하나 먹고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첫 곡 그냥 뭐 어떻게 불렀어요. 두 번째 지정곡인데 지정곡이 너무 어려운 노래예요. 바리톤이 불러야 되는 아리아 중에 제일 어려운 노래 부르겠죠, 당연히. 제가 예전에 딸랑 한 곡 외운 거 이거랑은 잽이 안 되는 노래죠. 그 노래 지정곡인데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막 고음이 나고 막니까 맨날 소리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데 제가 그 노래를 해야 되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입만 열었어요. 저는 입만 벌렸는데 생전 제가 내보지도 못한 소리가 제 안에서 확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못 불러요. 딱 한 번 하나님이 한 번 입을 딱 열어주시고 닫으셨어요. 그래서 빈 극장에 제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입단할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남자가 저 혼자였어요.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저의 노래를 자랑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노래 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앞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제가 할 수 없음을 알거든요. 제가 하지 않았음을 저는 알거든요. 저는 입만 벌렸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노래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이야.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오클랜드에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클랜드에서 사시는 그 이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여기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극장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그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떤 돈벌이와 저의 이름이 높아지는 수단이라고 하면 당장 하나님은 제 목을 어떻게 막 하셔서 그냥 노래 못 부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나를 예배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찬양이 그는 나의 길이란 찬양이에요. 그런 고백의 저희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별들이 운행되고 달들, 해와 달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이 세상엔 하나님 법칙 있네. 별들을 운행하시듯 저 강들까지 주관하시듯이 나의 갈 길 인도하셨네.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준총을 내게 베푸네. 물 건너 산 넘어 어디에 있든지 주는 나의 길 나를 인도하시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나의 갈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준총을 내게 베푸네. 물 건너 산 넘어 어디에 있든지 주는 나의 길 나를 인도하시네. 주는 나의 길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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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으시죠? 저도요, 비엔나에서 지금 14년째, 유학 생활까지 합치면 한 17년째 지금 저도 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정말 수렁에 빠진 그런 느낌을 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시골에 병 약한 사람이, 몸에 아주 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몸이 약한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통나무 집 앞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바위 때문에 집안을 들락날락 하는 것도 너무 힘이 겨운 것이죠.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얘야, 바위를 날마다 미루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이 사람이 날마다 그 바위를 밀며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회의가 드는 것이죠. 8개월이 지났는데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밀었는데 바위가 1cm도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예요? 너무 회의가 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바위를 밀라고 했는데 한 1cm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 보고 바위 밀으라 그랬지 내가 바위 치워준다 그랬냐? 이제 거울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이 사람이 거울 앞에 섰어요. 그 병약하던 이 모습이 8개월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락부락한 보디빌더가 되거든요. 그때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언제부턴가 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기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밥맛이 좋아져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언제부턴가 몸이 막 건강해지니까 잠도 잘 자고 언제부턴가 그 바위 때문에 집안을 출입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위가 옮겨지고 뭔가 커다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확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임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바위 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족적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쫓아가요. 저의 예를 들면 저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무대에 서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나는 스칼라에 선 사람이야. 나는 슈타초퍼에 서는 사람이야. 나는 한번 노래할 때 얼마를 벌어. 모든 사람들의, 음악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떤 무대에 서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커다란 사업을 이루어서 내 직원이 얼마야? 연간 매출이 얼마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 내가 이런 스펙이 있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나의 성적이 어떻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 적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이렇게 화려하고
교회 성도는 이렇게 많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무엇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빈 슈타츠호퍼에, 빈 국립극장에 세우신 이유를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저의 이름을 자랑하고 저의 명예를 높이고 제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극장에서 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별명이 김 목사예요. 패스터 킴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극장에 홍해바다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워낙 잔소리를 해대가지고. 극장이요, 사람 사는 곳은, 우리 예수님이 빠지는 곳은 세상 사람, 한국이건 독일이건 오스트리아건 뉴질랜드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빠진 그곳의 사람들의 말은 남 험담하는 얘기, 음란한 얘기, 더러운 얘기, 돈만 쫓아가는 얘기, 자기 명예만 높아진 얘기밖에 없어요. 저희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누구나 서고 싶어하는 그 극장이지만 여러분들, 극장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예계만 그럴까요? 아니요. 클래식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극장에 지휘하는 분들은 수석 지휘가 없어요. 다 객원으로, 게스트로 와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지휘자 중에 리카르도 무띠 뭐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뭐 누가 있을까요? 정명훈 씨 이름 아시겠네요. 정명훈 씨도 오셨어요. 오자와 세이지라고 일본 막 머털 도사처럼 생긴 할아버지 지휘자 있어요. 그분이 음악 감독이셨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요. 저희는 365일 중에 1년에 7, 8월 2달을 딱 쉬고 나머지는 계속 오페라가 올라가요. 그리고 발레가 막 올라가고, 딱 한 번 쉬는 날이 있어요. 성금요일. 거긴 캐톨릭 국가이니까 성금요일은 쉬어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고. 그리고는 계속 공연이에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7, 8월 달 저희는 쉬느냐? 아니요. 또 잘츠부르크를 가서 공연을 해요. 잘츠부르크가 뭐냐면 모차르트가 태어난 고향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가 여름 7, 8월 달에 있어요. 저희는 또 거기 가서 공연을 해요. 그 수많은 지휘자들 중에 탑 클래스, 완전 최고의 탑 클래스 있는 지휘자 중에 얼마나 많은 동성 연애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연출자들 중에 최고의 연출자들은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팀이 있어서 어디 큰 극장, A급 극장에는 이런 사람들만 가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 연애자니까 저 극장에 갈 때는 내 친구 동성 연애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극장, 우리 단원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동성 연애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랑 친해요. 그 친구에게 동성연애 얘기했다가 한번 크게 싸울 뻔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 어디 동성연애자를 창조하시냐,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동성연애자를 모르고. 네. 여러분, 같은 동료 안에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혼했습니다. 같은 동료끼리 또 재혼했어요. 또 이혼했어요. 얼마 지나지 나서 그 여자, 우리 동료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흑인이에요. 얘도 첫 번째 남자도 백인이고 두 번째 남자도 백인이었거든요. 근데 아기는 흑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이혼하기 전에 벌써 흑인과 관계를 가져서 아기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은요,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얘기 누가 얘기하겠어요? 한 번은 저희가 극장 순회 연주를 갔습니다. 동유럽을 순회 연주 갔는데 저는 이제 처음 입단해서 간 거예요. 근데 보통 순회 연주를 가면은 뭐 가족을 데려갈 수 있어요. 자기가 페이하고 남편을 데려가든 아내를 데려가든 뭐 자녀들을 데려가든. 아침에 딱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 저랑 친한 남자 동료였어요. 이 동료가 전 동성 연애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 친구라고 소개를 해요. 저는 이제 뒤돌아 있다가 그래 하고 여자친구인 줄 알고 했다가 어떤 할아버지랑 같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 남자친구인 거예요. 같이 그러고 방에 있다가 자고 내려온 거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나는 동성연애자다 얘기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여름 6월달만 되면요, 비엔나에 링이라고, 반지 링이라고 하는 말대로 이렇게 도로가 왕복 한 8차선 되는 도로가 이렇게 링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요, 게이 퍼레이드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거기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우리가 지저스 마치 해가지고 이 오스트리아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날 하필이면 또 그날이죠. 우리가 먼저 링을 돌았어요. 마치하고 예수님 우리가 외치고 그 뒤로 이 동성연애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전투자. 그런 곳에 여러분들 제가 살고 있고 이 뉴질랜드에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게이다. 크리스찬은 커밍아웃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그렇게 여러분들 인정받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그 사업체를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떳떳하게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시린 제도가 있어요. 일정 기간 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죠. 그 나시린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들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를 길렀어요. 왜 길렀을까요, 여러분? 나실리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멀리서도 알아봐요. 머리 긴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커밍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하나는 명찰을 달고 계세요. 목사 김자, 주자, 상자 명찰을 항상 모든 옷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세요. 나중에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나가셔서 명찰을 몇 개를 사오셔가지고 맞춰오셔서 모든 옷에 다 명찰을 달고 계세요. 심지어는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명찰을 달고 드세요. 저랑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묵상금 우리 집안이 다 아는데 집에서는 좀 띄고 드시죠. 아버님 하셨던 말들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목사 이 명찰 달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 명찰 때문에 제한받는다면, 불편하다면 난 평생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다. 제가 이 간증을,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 다음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전사님 얘기 듣고 내가 명찰까지는 못 되고 십자가 이제 달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충신대학을 입학하니까 저희 아버님보다 더한 분을 만났어요. 조용철 전사님. 이름도 지금 아니죠. 신학과 전사님인데 덩치가 이만한 분이거든요. 저도 좀 한 얼굴 하잖아요. 한 등치 하잖아요. 저 정말 한 2배 되는 분이에요. 유도하셨던 분인데 이분은요 명찰 수준이 아니에요. 등판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족을 새기고 다니셨어요. 모든 옷에 양복이면 양복, 뭐 외투면 외투, 재봉틀로 새겼대도요, 여러분들. 궁서체로 아세요? 붓글씨 그것도 빨간색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 하십시오. 때론 우리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수렁에 빠지고 그렇게 우리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커밍아웃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요. 이 찬양을 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해요. 시편 40편의 찬양인데요. 아까 1부 때는 좀 짧아서 이 찬양을 못했어요. 2부는 조금 이 찬양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이 싸움을 우리가 잘못 싸우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선순위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잘못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인데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짓된 포장을 합니다. 제가 있는 비엔나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늘 도전하는 게 이거예요.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음악하니? 너 왜 피아노 연주하니? 왜 노래하니? 그럼 처음에는요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네가 음악하니? 제가 막 집요하게 묻죠. 그럼 한 7, 8명을 줄어요. 또 물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냐? 제가 프랑스 파리에 한번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거기는요 또 90%가 미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미술하십니까? 제가 도전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 미술하십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외람 때지만 이 아름다운 우리 광명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기 원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직장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오클랜드 땅에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냥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선순위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도 사업도 가정도
학업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극장에서 그 우선순위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그 극장에 있게 하신 것은요, 이 우선순위의 싸움 싸우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제가 좀 더 정말 유명한 성악가. 여러분들 솔직히 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성악가예요. 저처럼 노래하는 사람, 비엔나에 이렇게 지나가다 툭 어깨 걸린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노래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왜냐하면 쟁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뭐죠? 사무총장이에요. 제가 헷갈려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원래 오스트리아 대사로 계셨어요. 17년, 18년 전에. 그분이 계셨을 때 창설하신 하나 단체가 있는데 뭐냐면 한오 오케스트라입니다. 한국 사람 반, 오스트리아 사람 반 합쳐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매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맘때쯤에 커다란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비엔나 필하모닉 정말 유명한 거잖아요. 빈 필하모닉. 그 사람들 연주하는 거 보셨죠? 막 황금으로 장식된 데. 저희 옆집이에요, 거기가. 거기에 연주를 막 하는데 우리 이 한 오케스트라도 1년에 한 번씩 그와 비슷한 옆에 또 콘체르트 하우스라고 커다란 홀입니다. 거기서 연주를 해요. 정말 커다란 연주니까 뭐 각국 대사들 다 모이고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 유럽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을 다 한국 사람들 초청해요. 뭐 악기하는 협연하는 사람들 초청하고. 좀 쉬운 예를 들면은 뭐 조수미 씨도 오셨고 금난세 씨도 지휘하셨고. 그 비엔나에서 탑인 성악가 친구들은 다 그 자리에 섰어요. 지금도 막 쓰려고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있어요. 재작년에. 벌써 2년이 됐네요. 대사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전사님, 저는 뭐 김정은 씨도 아니고 김전사로 통하니까 김 전사님 이번 한 오케스트라 협연에 우리 김 전사님이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마디에 뭐라 그럴까? 아이고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유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씁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얼른 끊어버렸어요. 또 전화가 와요. 전사님 쓰셔야 돼요. 제가 딱 한마디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한번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될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근데 기도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 무대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대는요 아무나 서는 무대가 아니거든요. 저처럼 그냥 이름 없는 음악가가 서는 무대가 아니에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도 그냥 이렇게 끄떡 하셔야 돼요. 왜 이러시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지 150년 되는 해라서 전부 다 세계 곳곳에 슈트라우스 음악이 막 연주가 됐어요. 원래 그래요. 유럽 음악계라는 거는 누가 죽거나 누가 태어나면은 막 그 사람을 기리는 음악들을 많이 해요. 세계가 막 그런 음악회인데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네 개의 노래가 있어요. 포송이 있는데 다 러브에 관한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테너가 하는 노래예요. 저처럼 바리톤 하는 게 아니라 테너 오리지널이 테너인데 제가 그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 벌써 나왔고 근데 나중에 한 얘기인데 저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잘하는 성악가들 스케줄이 안 됐어요. 스케줄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커리어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암만 찾아도 커리어가 안 되거든요. 겨우겨우 찾아본 게 빈극장에 10년 겨우 넘은 무명의 저를 이 사람밖에 없다. 그것도 학생을 세울 수도 없고 제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한 얘기죠. 근데 하여튼 지휘자를 딱 만났어요. 연습을 하는데 제가 황당한 거죠. 전 바리톤인 줄 알고 바리톤 악보를 준비해 갔는데 테너 악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악보가. 테너 노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4개 중에 2개가 이제 테너 악보로 키로 불러야 돼요. 근데 계속 연습할 때마다 테너가 얼마나 높아요. 안 돼요. 막 소리 뒤집어지고. 근데 저를 연습시켜주는 우리 교회 형제가 있어요. 제 앨범에도 반주해주고 저랑 늘 같이 하고 또 제 아내가 지휘 전공이거든요. 저는 아내 손에 놀아나요. 아내가 저를 연습시켜주는데 우리 아내랑 우리 한결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여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당일날 제네럴 리허설 낮인데 그날까지도 소리가 안 나요. 도저히 못 내겠어요. 그냥 팔셋도 이렇게 냈어요. 그냥. 연주 저녁 때가 딱 됐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딱 올라갔었어요 무대에.
그렇게 큰 무대도 제가 처음이거든요. 뭐 극장에 매일 쓰지만 근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발코니부터 꽉 차 있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노래 잘 쓸까 못했을까요? 별로 못했어요. 근데 실수는 안 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소리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4번 노래가 모르겐, 독일말로 하면 아침이란 노래예요. 바이올린 솔로가 이렇게 쫙 조용하게 끝나는 노래거든요. 아주 조용하게 쫙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언제 박수를 쳐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 노래예요. 그런데 노래가 딱 끝나는 순간에 제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령의 음성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음성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아멘. 2층 발코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쪽 발코니에서 어떤 분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불렀던 노래는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가곡이에요. 슈트라우스 작곡가 아주 예쁜 노래거든요.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제가 집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감동돼가지고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왜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셨는가? 그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땜빵이었고, 그 순간에 그냥 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봤냐? 오늘 이 공연은 콘서트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였어. 그 노래가 끝나고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저 뒤에 있던 제 아내와 우리 교회 청년이 달려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저희 교회 청년이 있었거든요. 비올라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전도사님 노래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확 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커튼콜 보통 하잖아요. 커튼콜 뭔지 아시죠? 박수 치면 자꾸 왔다 갔다 안 쳐도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치잖아요. 와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거밖에 못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맨 앞에 앉아있다 또 사진을 딱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뭐 어디 뭐 사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사진만 보내드려요. 하나님 하신 거. 공연이 다 끝났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유학인지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청년이 딱 와요. 전사님 너무 연주 잘 들었어요. 물어봐요. 전사님 음악은 이렇게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감동이 있어요. 뭐 아리아를 불러도 찬송가 같아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그렇게 들으면 성공한 거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노래 부를 때, 아리아를 부를 때 대충 거의 모든 가사가 뭐냐면 연인에 대한 노래야. 사랑에 대한 얘기고, 베르디 오페라 이런 거 막 배신에 대한 얘기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라보엠, 뭐 그대의 찬손, 죽어가는 뭐 미미 손잡고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모든 노래의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거든요. 제가 우리 테너 하는 청년한테 그렇게 레슨해 줬어요. 노래 레슨 저는 못하거든요. 그냥 말은 잘하니까. 야, 그대의 찬손 깨젤리다만이나 불러. 그게 예수님 손이야. 그 예수님 손 잡고 불러봐. 진짜 그 청년이요, 그렇게 부르고 콩쿠르 1등 했어요. 근데 까먹었어, 내가 레슨해 준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모르겐 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런 감정으로 노래한 거예요. 거기 2번인가 3번 노래는 이렇게 청혼하는 노래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제가 잘못 부른 거죠. 그게. 하나님 그렇게 예배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노래 잘해서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많아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우셨던 그 이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발견했어요. 아합의 시대 때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는 것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막 멈추고 비가 내리게 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엘리야만 그 시대에 활동한 게 아니라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제 눈에 들어와요. 이 오바댜는 엘리야에 비하니까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겨우 숨겨주고 그런 일들 감당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바댜처럼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연약한 저 오바댜 같은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군요. 암만 좋은 이름이 있고 암만 화려한 자기의 스펙이 있고 암만 내가 멋진 무대에 선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굴 위해서 노래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군요. 부족해도 하나님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제 입에서 흘러나온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마음을 갖고 부족하고 저도 바쁘고 일이 많지만 매년 한 번씩 저는 독창회를 해요. 작년에 제가 비엔나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음악가들이 막 살았던 역사적인 그러니까 슈베르트가 태어난 곳이 또 비엔나예요. 슈베르트 아시죠? 모르셔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슈베르트 가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가가 좀 커요. 거기 생가를 이렇게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조그만 살롱 음악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서 제가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아시죠? 겨울나그네 독창회를 했어요. 24곡 했는데 런닝 타임이 한 1시간 한 15분 20분 돼요. 1시간 15분 20분 동안 저 혼자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가사, 한국말도 버벅거리는데 독일어 가사를 다 외워서 불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가 어르신 앞에 죄송하지만 저도 막 가사를 까먹고 지어내고 부르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작년에 독창을 했어요. 일부러 저희 공연 없는 날 우리 동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저는 공연한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앵콜 하라고 밖에서 치잖아요. 안 치면 안 되잖아요. 다 의뢰 쳐주잖아요. 그때 제가 딱 나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독일말로. 동료들 다 알아듣게. 독일어로 잘해서 아니라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슈베르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에요. 겨울나그네. 가사가 그렇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실현당하고 그 연인의 문 앞을 떠나는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나는 그 내용의 곡이에요.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처럼 사랑에 실패하고 또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자녀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이 땅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고 정처 없이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사는데 그 나그네 삶의 해결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독일에서요,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복음 전에다가는 큰일 나요. 저는 그렇게 전했어요. 왜? 내 독창회니까 지들이 왔으니까. 내가 간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뭐 그 자리에서 막 회심의 역사를 하고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출근을 딱 했더니 우리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와요. 나이 많은 동료예요. 저 거의 삼촌 아버지 뻘 되는 동료예요. 오더니 정호 너무 감동받았다. 노래보다는 이 마지막 멘트가 정말 감동이었다.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정말 고맙다. 나에게 그걸 깨우쳐 주셨어. 그 친구가 뭐 하나님 영접하면 이걸 떠나서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만지셨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 만지시려고 나를 1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셨구나. 1년 동안 머리 아프게 가사 외우고 그거 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여러분 작은 오바댜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십니다. 저만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그렇게 커밍아웃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찬양이 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거기에 보면 후렴에 Worthy is your name 그랬어요. worthy가 뭡니까? 권세예요. 위엄이에요.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오바댜 같이 그렇게 적다 여길 때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세요. 그때 우리의 공부도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할 때 좀 부족해도 파워가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돼.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들 한번 다 감아 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진정한 강함은요 여러분들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 하는 그 믿음,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기만 하면 무게가 생겨서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파워가 넘쳐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업에서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장에서도 예수의 이름만 우리 삶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삶에 능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바댜같이 연약해도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엿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